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곧 죽습니다. 그래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희망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희망을 믿는 믿음, 긍정적 믿음이라 그렇게 할 수 있죠. 앞으로 잘 될 거다. 반대로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절망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좋은 걸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 생각하고 불길한 거, 나쁜 거를 믿는 거를 믿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마치 천국을 가고 싶다고 해서 간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희망 있게 믿는 건 자유인데 그렇지 않을 공산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믿으니까 희망을 갖고 믿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꾸 방황을 해요. 학교를 잘 안 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되죠. 왜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이 걱정이에요?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저대로 가면 사람 노릇 못하고 집안에 큰 짐덩어리 되고 골치 아프게 된다는 걸 아니까 걱정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비하죠. 믿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면 기술을 가르쳐야 되나? 이 학교에 가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학교로 보내볼까? 심지어는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환경을 바꿔보려고. 아니면 외지에 해외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에 보내가지고 환경을 바꿔준다든지.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습니까?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이건 우리가 바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년, 지난 5년을 보면 앞으로 5년, 10년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애가 지금까지 살아온 5년을 보면 착실하고 공부 잘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도 크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 5년, 10년 동안 속만 썩혀 왔어. 그럼 앞으로 5년, 10년도 보이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가정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과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썩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은 내놓질 않아요. 그렇게 말한 지가 10년 이상 됐어요. 그리고 점점 한국교회가 위축되고 있죠. 교인 수가 줄고 있고 그리고 결정타가 된 것이 코로나였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신령한 강단에서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게 이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저를 몰라도 되고요. 또 제가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 목사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제가 첫날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미래의 기독교가 하나님 없는 정치가 흥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지 않는 자가 총회장이 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되고 이런 거거든요. 뭐가 되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고 시기하고 이게 하나님이 떠난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는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모세가 정치인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모세는 선지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바로왕을 만난 것 자체가 정치 행위예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내 백성을 내놔라.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죠. 하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온 행위 자체가 신앙 행위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도구인가 동시에 정치 행위였다고 해요. 정치 행위. 그렇지 않아요? 왕을 만나서
처음에는 좋게 이야기했고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적으로 끌고 나오고, 이게 그 당시 우리 시점으로 보면 정치행위라고 해요. 엘리야가 정치를 했어요. 누구를 만나요? 아합 왕을 만나서 맞짱을 떠요. 눈에 가시예요. 엘리야가 아합의 눈에. 왜? 옳은 소리만 자꾸 하니까. 자꾸 자기를 죄를 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다니니까 이 아합이 듣기 싫죠. 그래서 만나서 데르반에서 만나가지고, 그리고 비를 오지 않게끔 기도해가지고 7년째 비가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 왕이 열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끄럽다. 근데 감히 어쩌지를 못해요. 이게 영권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물러서지를 않고 아합 왕에게 당차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까? 당신과 당신의 가문이, 당신의 집안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다. 즉 당신의 우상 숭배, 당신의 아내의 그 포악함, 그런 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가지고 가뭄이 들고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렇게 피폐되고 있다. 이게, 그리고는 갈멜살 전투를 제안을 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모이게 하라. 누가 참 시인지 한번 해보자. 이게 다 우리가 볼 때 하늘에서 불이 끌어내리는 기도의 응답이고 영적 역사 같지만, 이게 달리 보면 정치 행위라 이거야. 정치. 그리고는 뭔가를 얻어내지요.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에레미야가 그랬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헤롯을 꾸짖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목이 잘려 죽었어요. 헤롯의 부도덕함,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일로 인하여 누구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걸 꾸짖지요. 자, 정교 분리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 그렇죠? 정교 분리가 뭐예요? 정치는 종교에 관여하지 않고 종교 또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용어 자체는 그렇게 해석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정교 분리라는 말은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이 생길 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를 합니다. 물론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있었고 복잡한 이유 때문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분들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개신교들이 너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신앙을 지키느라고, 구교에. 그래서 이들이 결심을 해요. 그건 뭐냐? 절대로 정치가, 세상의 법이 우리 신앙을 옥죄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미국의 수정헌법에다가 집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넣을 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식으로 넣은 거예요. 정치는 종교, 신앙에 절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신앙인은 정치에 관여한다. 이렇게 썼어요. 공평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한은 우리는 그냥 있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신앙 행위에 대해서는 세상의 정치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제재받지 않는다.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조금은 이제 수정됐죠. 왜곡됐죠. 그래서 서로 관여하지 않는 거,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걸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뼈저리 깊이, 뼛속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거철이 되면 강단에서 이번에 선거를 꼭 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성도들의 얼굴이 인상이 굳어져요. 성도들이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강단에서 그런 거를 교훈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많지 않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왜 강단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막 짓밟고 다녀요.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요. 도둑놈이 와서 뭘 훔쳐가. 근데 뭘 훔쳐갔을 때 그 다음날 그 놈이 또 나타나면 몽둥이 찜질을 하면 절대 도둑질을 못해요. 그런데 훔쳐가. 근데 도둑놈인지 알아. 근데 그냥 싸우기 싫어.
그까짓 거 그냥 하나 주고 말지. 그럼 그놈이 그 다음날 또 와요. 이번엔 좀 더 큰 걸 가져가. 그래도 그냥 놔둬. 그거 없어도 우리 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안방을 떡 처지해버려. 그리고 나는 뒷방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는 뭐 코로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이제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6.25 때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주의를 어기지 않았다고요. 일제시대 6.25 때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공개적으로 못하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걸 공개적으로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다 겪었지만 여기도 19명 예배 드렸을 거예요. 지금 제가 줄 잡아보니까 1,300~1,400석 되는 예배당인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방송 하는 사람들 빼놓고는 예배 못 드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해된다니까요. 제가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서 마스크를 쓰지만 찬송하고 그러면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유독 교회만 괴롭혔어요. 유독. 왜냐? 공연장은 열어줬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밥 못 먹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인지 전철을 탈 때는 딱딱 붙어서 출근하고 퇴근했어요. 근데 예배당에는 못 붙게 앉아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공항에 가면은 그 입국할 때 이만큼 떨어져서 가요. 서로 거리두기 한다고 한 2~3m씩 두고 들어가고 해요. 그리고는 비행기 타서 딱 붙어서 가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엄청난 모순이죠. 엄청난 모순. 카페에서는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경제 무너진다고 식당 영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영업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못 모이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이게 이제 한번 길이 뚫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우리에게 기독교 140년 역사 가운데 일제 탄압이나 공산 정권 치하에 빼고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방해받은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민주자유 진영에서. 제가 다시 말하지만 이해한다니까요. 제가 통치자라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자성과 회개가 없다,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막 짓눌렀어요. 언론에서 보도 나오고 비도덕한 집단으로.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외부에서 걸려와가지고 모인 거지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붙여 넣습니까? 그냥 교회발 코로나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인 거예요. 교회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코로나가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법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법을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법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법이었어요. 그걸 어기면 계도명령 나오고 계속 어기면 교회 폐쇄했습니다. 공권력으로 방 붙여가지고 예배당 폐쇄했습니다. 이 교회는 방역법 위반으로 집회 못한다고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그건 언론에 대서특별 나갔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막 매도당했어요. 짓밟혔지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는 봐요. 제가 90년대 초로 기억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텐데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의 사역을 할 때인데 어느 날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고 들어오다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낮에 전도를 하고 왔어요. 노방 전도를 하고 들어오다가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지만은 횡단보도로 저렇게 돌아서 오면 불편하니까 그냥 수시로 눈치 보고 차 없으면 휙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때까지 지혜가 아니었어요. 지금 안전벨트 안 매면 적발되면 딱지 끊어요, 안 끊어요? 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안전벨트를 매라고만 궤도만 했지 안 맨다고 해서 위법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도 무단횡단이 죄가 아닌 적이 있었어요. 도덕적인 죄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홍보만 했지요. 근데 사고들이 자꾸 나. 그러니까 그 전도팀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얼굴이 벌개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습관적으로 어제까지 그냥 그렇게 건너간 거예요. 눈치 보고 차 없으면. 근데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르냐 그랬더니 딱지 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딱지를 끈냐 그랬더니 오늘부터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범칙금을 내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이 끝났고 몰랐던 거예요, 이분이. 오늘부터는 이제는 딱지 끊는 날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큰 소리 치던 권사님이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이게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럼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이나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나 그런 모든 집단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신령하고 천국에 소망 두고 사니까 관심 없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원수 마귀에게 나를 잡수세요 하고 내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고 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변명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당해도 같이 폭력적으로 대항하지 않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겁하게 물러서고 무관심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탕탕탕. 그리고 그건 이 세상을 자꾸 바꿔요. 그리고 그건 우리 신앙을 옥죄게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며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일들이 좋은 쪽으로 가면 상관없는데 성경에 예언한 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이 우리 편이 되어줄 리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상이 점점 나빠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기독교적 사상과 저는 이제 이걸 일종의 창조적 파괴라고 봐요. 뭐냐?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다 예측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예측들을 살펴보면 대동소이해요. 미혹이 심해지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쭉 읽어보면 미혹이 심해지고 가짜가 많아지고 거짓된 신앙인 그리고 참된 신앙인들은 핍박이 가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재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겨쌈. 그러니까 까닭 없이 미운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까닭 없이 예수쟁이들이 싫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교회 불살랐어요. 목사들을 죽였어요. 어제 어느 기사에 보니까 중국에서 마침내 5월 1일인가부터 중국에서는 지금 몇 년 전에 십자가가 이렇게 내려지는 장면이 여러분 봤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이는 옛날에 후진타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는 독재자가 됐고요. 5월 1일인가부터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어떤 법이 발효됐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는 설교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크고 작은 핍박은 있었고요. 선교사들을 제가 아는 분도 20년, 30년째 중국에서 계시는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삼자교회도 세우고 지하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힘을 가졌어요. 경제력을 가지고 미국하고 해보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물론 한 75% 정도 이제 미국하고 맞설 수 있는 수준인데 100%까지는 아니고 75% 정도입니다. 여러 가지 힘을 볼 때 그 정도인데 이제 자기들이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느 날 법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여오다가 어느 날 지금 현재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신고하면 경찰 나옵니다. 몇 년 됐습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 앞에서 우리 전도팀들이 무지무지 전도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오라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학부모들이 제보가 들어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제 아는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개척하고 노방에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전도지 나눠줬어요. 경찰이 왔어요. 이게 뭐냐? 고성방가. 민원 들어왔으니까 이게 하지 마세요. 근데 딱지는 안 뗐어요. 아직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경고받았어요. 하지 마시오. 그럼 그 다음에 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지금은 제가 볼 때, 제 어릴 때, 제가 어제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16대 되던 해에 교회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니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모친이 교회 안 다녔는데 제가 저희 모친을 18년 기도해서 전도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22년 걸렸고. 그런데 저희 모친이 교회를 안 다닐 때지만 저한테 교회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나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가서 좋은 거 배운다고. 교회에 가서 나쁠 것 없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0-50년 전에는 교회 그러면 이미지가 좋은 것이었어요. 좋은 것이고 앞선 것이었어요. 교회에 가면 노래를 새롭게 배우고 교회에 가면 글짓기도 하고 교회에 가면 성탄절에 연극도 하고 세상의 문화를 앞서갔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배울 게 있으니까 가라. 그렇게 했어요. 문화적으로 배울 게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었어요. 놀랍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이 커요. 그렇지만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외적인 핍박도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교회가 지탄을 받기 시작해요. 언론에서 자꾸 공격을 하고 짓누르고. 여러분, 변명이 아니고 가톨릭에는 비리가 없을까요? 불교에는 비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성철 승려가 죽었을 때 한 달을 떠들었습니다. 언론에서. 한경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하루 보도하고 끝났어요. 이태석 신부 알지요?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 안다니까. 이태석 신부.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지병으로. 말해볼까요? 개신교 선교사들은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아프리카에. 저희가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태안의 기름 유출 사건 났을 때 90% 한국 교인이 가서 닦아줬어요. 지금 의성, 안동, 산불 지자체에서 손 놨습니다. 못해요. 수습 못해요. 돈도 없고 인력도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 짜증내요. 언론에서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대선이니 뭐니 묻혀가지고 하나로 보도가 안 나와요. 지금 그분들 피눈물 흘리고 있어요. 피눈물. 거기에 돈 제일 많이 낸 기업체가 예수 믿는 기업체 100억 내놨습니다. 100억. 제가 알기로 삼성, LG 3억, 5억씩 내놨어요. 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 지금 쫓아가서 청소해주고 불탄 거 긁어내주고 옷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교회. 전국의 교회들이 가서 하고 있어요. 언론에 나와요, 안 나와요? 민노총이니 정교조니 이런 사람들이 10명만 프랭카드 들고 뭐 시국선언 한다 그러면 9시 뉴스에 나와버립니다. 그러나 시청 광화문에서 110만 명이 모여도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세상의 언론, 세상의 권세, 세상의 법은 지금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요. 그러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총 들고 칼 들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먼저 살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회개한 다음에 우리를 윤리와 도덕으로 다시 세우고 말씀에 서서 세상의 불의와 더러움에 대해서 꾸짖는, 그래서 그렇게 악의 일들이 더 이상 번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라 소금이라. 빛은 한 점만 있어도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소금 3%의 염도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면 악한 자들이 무섭고 까다롭고 불편해서 악한 짓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참 슬픈 현실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싶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지만은 7, 80년대 우리 교단의 총회장 중에 한 분이 김형태 목사님이라고 잘 들어보셨을 것인데, 교회가 연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종로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계실 때, 그때 당시 한국교회 이 위상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 종로의 경찰서장이 부임을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그게 좋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서장만 오는 게 아니고 믿는지 안 믿는지 무조건 오면 제1번으로 와서 인사하고 새로 부임했다고 하는 것이 그 교회였어요. 근데 어느 날 새로 경찰서장이 부임을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제가 이번에 새로 여차여차 부임한 서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제가 바빠서 그러니 며칠 있다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인사드립니다. 그랬어.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 나라도 그런 전화 받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화를 냈어요. 어디서 건방지게 전화로 인사를 하냐고. 그래가 전화 끊고 10분 만에 쫓아왔어요. 서장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돈이 있어서 그랬냐? 그 목사님이 무슨 정치 권력이 있어서 그러냐? 빛이니까, 소금이 되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죠. 우리 어릴 적에,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목사님이 저기 나타나면 시골 교회 전도사님 흰 고무신 신고 양복 입고 신방 간다고 얼굴 허해가지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가방 들고 여자 집사님들한테 가는 거예요. 같이 논두렁 지나서 가고, 길게 오면 동네 형들이, 예수 안 믿는 형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가 목사님이 나타나고 전도사님이 나타나면 담배 감추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서서히 무너졌어요. 수십 년 사이에. 저는 한국교회가 30년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30년을 잃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30년 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때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뭔가 했었어야 돼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그 왜 안 했냐?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내 신앙만 지키면 되고, 나만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고, 내 새끼만 교회 다니면 되고, 내 새끼만 대학 들어가면 되고, 내 새끼만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라. 노아의 홍수 때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은 노아의 홍수를 거론하시면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색이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장세기 때는 온 땅에 제약이 환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서 심판해가지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살려낸 걸로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이제 자세히 홍수가 얼마 내렸고 1년간 물에 잠겼다가 아라랏산에 남겼다가 또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고, 이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난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더니 돌아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냈더니 안 돌아와요. 시체 뜯어먹느라고. 까마귀를 보내니까 안 돌아와 버려. 그 시체 뜯어먹고 사느라고. 근데 그러니까 비둘기를 보냈더니 돌아와요. 비둘기는 시체 뜯어먹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내보냈더니 올리브잎을 물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드러났다는 뜻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거든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전설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정확해요, 하나님 말씀은. 자, 그 배를 몇 년 지었냐? 5년에 지었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그 배는 500세의 노아가 아들 셋을 낳고, 그리고 600세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줄잡아 7, 80년 배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배를 지으라 명령했고, 이게 언제 지으라 소리는 안 했어요. 아들 셋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크기로 3층으로 배를 지으라. 저는 한 7, 80년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이면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무를 뚝뚝 떨어지게 하진 않았지만 나무를 베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것을 배를 지을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보이지 않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방주를 짓다가 아들놈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허리를 다쳤어. 그러니까 병신 돼야 돼요. 근데 3일 만에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이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 방주는 능히 그 당시에 동물들이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거 1쌍. 그래가지고 물고기는 안 들어가도 되니까, 물고기는. 그래도 남아요.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 오랫동안 준비해요. 말려가지고 건초더미 준비하고, 사람 먹을 거 준비하고, 유포 준비하고, 그리고는 주님께서 잠을 재우셨어요. 예, 그렇게 충분히 1년.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도 불가능해요. 전 세계, 지금 그때는 더 많았을 것이에요. 동물의 종류들이 멸종되기 전이니까 더 많았을 테니 그걸 잡으러 다녀가지고 채웠다 그러는 성경 거짓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나아온지라, 동물들이 쌍을 지어서 때가 되면 노아의 방주를 향하여, 문 열어놓은 방주를 향하여 줄지어서 들어오는 장관이 연출됐어요. 성경은 나아오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잡으러 다니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보내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정확한 책이라고요. 사실의 책이에요. 그리고 배 방주의 규격이 7대3입니다. 크기가. 지금은 한 300m, 그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좌우의 높이가 30m, 20m, 30m. 그러니까 7대3이에요. 예를 들어서 7대3. 왜 배를 사각형으로 만들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풍랑에 넘어지지 않고 왜 7대3으로 지으라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만들라 했을까요?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조선업, 대한민국, 그리고 미항모, 전부 전 세계의 배들은 7대3이에요. 그들이 바보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직사각형으로 배를 만들면 위험할 것 같잖아요. 무너져 버릴 것 같잖아요. 배 넘어질 것 같잖아요. 정사각형이 안전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배를 이렇게도 접어보고 저렇게도 접었는데 그 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 규격이. 전진하고 제일 안전한 배. 근데 성경의 노아의 방주는 그 규격을 따랐어요. 그리고 역청으로 방수를 했잖아요. 안팎을 칠했어. 그게 하나님의 아이디어. 노아가 발견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이 나와왔고, 그리고 문을 하나님이 닫았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잠자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도 또 일상에 돌아가서 죄 짓고 먹을 것 탐하고 돈 벌고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홍수가 내리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신 게 죄예요, 아니에요? 시집가는 게 무슨 죄야?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죄예요? 내가 갖고 내가 먹고 마시는데 남한테 뺏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흉악한 범죄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죽는 거예요. 7, 80년 방주를 졌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럼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오늘날처럼, 오늘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2, 3일이면 전 세계에 퍼졌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는 퍼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인구가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인구가 얼마 안 될 것 같죠? 천만에. 창조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인구와 비슷했어요. 80억에서 100억까지 봐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 장수했어요. 장수. 930살 아담, 무드셀라 969세, 노아도 500살 때 3명 낳았으니까. 그러면 생각 500살 때도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비교적 늦게 낳은 건데, 만약에 그러면 20살, 30살 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이 또 좀 지나면 또 장가가 또 시집가고 또 낳고 한 몇 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길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데 인사했는데 누군지도 몰라. 분명히 자기 핏줄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거죠. 그 당시 인구가 80억에서 100억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인구 중에 8명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 부부, 세 아들 부부. 그 몰라서 그랬냐? 몰라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방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주변 7, 80년 동안 엄청난 배를 미친 짓 하고 지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와서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소, 무슨 비가 온다고 그러나 배를 지어도 적당히 치소 생각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와서 구경하러 왔다가 해방 가고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친척들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방해꾼도 있을 것이고, 불쌍하다고 와서 돈 내놓고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럭저럭 적어도 수십만 명은 소문을 들었어요. 노아가 배를 짓고 있다. 한 명도 구원 못 받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동물들이 줄을 지어서 몇 날 며칠 동안 사자 위에 토끼를 태워가지고 줄을 지어서 오는데도 사람들은 이상하다. 근데 준비를 못하고 드디어 문이 닫아졌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위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지하에 있는 물을 터뜨려가지고 위아래에서 물이 솟아나고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 주야를 비를 내리게 함으로 1년간을 물을 잠기게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방주로 쫓아갔겠죠. 처음에 비가 후두둑 내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심상치 않고 3일, 4일씩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자기 집이 침몰되고 시작하고 농작물이 다 훼손되고 가축이 죽어 자기 자식이 떠내려가서 죽기 시작했을 때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틀렸다. 노아가 맞았구나. 그리고 방주 근처로 갔을 거예요. 걸어갔든지 헤엄을 치러 갔든지 갔어요. 그러나 문은 닫아져 있었어요. 노아가 문을 닫았다면 열어줬겠지요. 그러나 그 문은 누가 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래서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방주에 지붕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그리고 힘 빠진 순서대로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그나마 젊은 장정들은 거기서 버티면서 비를 맞으면서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손톱이 찢겨나가고 살이 찢겨나가면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겠지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소리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죽었어요.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짓는 동안 수없는 모욕을 당했고 정신병자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알고 봤더니 노아가 맞았어요. 오늘 또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예요. 듣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복을 받았다. 나는 두 가지 복을 받았다. 제일 큰 복은 구원의 복을 받았다. 두 번째, 갈 길도 멀고 부족하지만 눈이 떠졌다. 눈. 세상을 볼 때
주님의 안경을 끼고 보게 됐어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봤어요. 세상이 이렇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겠구나. AI가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해지리라. 그 소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지식이 더해지고 지식이 팽창해요. 지식이 지난 10년간의 지식이 인류 6000년의 역사의 지식보다 더 많아져요. 왕래가 빨라져요. 속도가 엄청난 속도로 빨라졌어요. 그거를 성경은 예측을 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여러분 성경은요 초림과 재림을 합쳐서 직간접으로 구약에만 약 1000번 예언이 나와요. 1000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예언이 직간접으로 1000번 정도 나와요. 신약에는 318회 정도 나와요. 도합 1300번이 넘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과 목자밖에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럼 몰라서 그랬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 예레미야 등등 예언을 수없이 해놨어요. 최초의 복음이고 최초의 예언, 원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이 원시복음에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뱀에게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깨부실 것이고 너는 그의 발등상을 상하게 하리라. 그때 표현이 나오는 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이건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세상의 어느 책, 어느 학문, 어느 이론서에서도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고 남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야? 무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 사라가 낳지. 억울하지요? 네? 권사님들 억울하지요? 근데 남자는 이 성경의 역사와 세상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성을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 네 머리를 깨부신다. 그러나 너는 그의 발등상을 상하게. 네가 십자가에서 여인의 후손을 일시적으로 죽여 승리한 것 같지만 발꿈치를 깨물었지만 너의 머리는 깨부시고 패배하게 된다. 이게 원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예언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한 것도 이미 아브라함 때 예언을 했어요. 네 후대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반드시 나오리라.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냈다가 모세를 부르사 그를 통해서 400년 만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데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예언을 할 때 기가 막힌 말을 하나 하셨는데 나올 때에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 할 것도 미리 예언을 했고요. 종살이하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 재물을 어디다 쓰게? 광야에 나가서 성막 짓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어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읽을수록 놀라운 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을 샐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무슨 의문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무슨 반문할 게 있냐고요. 이사야 선지자 이미 600년 전을 통하여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무슨 수로 아들을 낳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구약의 예언자가 되어가지고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율법학자가 되어가지고 그 이사야 말씀을 해석을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냥 나는 그걸 비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장차 도래할 메시아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처녀같이 정결한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 정도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건 비유가 아니었어요. 정말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사야는 그 문서를 남겼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남긴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가지고. 더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줄까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예언 활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계시받은 게 이거였어요. 지금 남유다가 안 망했어요. 아직 안 망했는데 망하게 된다. 기정사실. 망한다.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고, 망한 다음에 70년이 차면 반드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돌아오게 될 때 사용하는 인물이 누구냐? 고레스다. 고레스, 나의 종. 고레스라는 인물이 150년 전에, 후에 고레스라는 인물, 이방인의 왕이 150년 후에, 예레미야가 15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 문서를 남겼어. 이사야도 남기고. 그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냐고. 후대에 편집했다고요? 그건 편집할 수 없어요. 왜냐? 이사야 문서가, 이사야가 살아생전에 썼다는 건 정설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죽고 그 문서를 남기고 150년 정도 지난, 120, 30년 지난 후에 고레스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칙령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온다니까요. 첫째로. 그 세 번째에 걸쳐서 귀환하여 돌아와요. 그 고레스라는 이름을 100년도 전에 문서에 남긴다는 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하냐고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이 100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조선시대에 문서를 남겼는데, 여러분이 우연히 집에서 정리하다가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창고에 가서 그 문서가 발견됐는데 열어보니까 2000년이 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렇게 써 있는 거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있어 없어요? 안 놀래 지금. 성경이 그런 책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측했어요. 그 초림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때를 살고 있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초림을 전혀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 받게 되리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일컬음 받았어요.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 예언해놨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할 것도 예언했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세상에 나간다고도 예언했어요. 뭘 더 이야기해요? 얼마나 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쓴 포도주, 신 포도주를 먹을 것도 시편에 예언했어요. 그걸 무슨 수로 해석을 해요? 그런 해석을. 옷을 찢지 않고 제비 뽑아 가져가리라. 그것도 시편에 나와요. 뼈를 꺾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시편에 나와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리라. 그것도 시편에 나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시편 22편. 그것도 시편에 예언을 했어요. 이래도 안 믿어요? 1000년 전에 시편이 그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죽을 거라고.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무슨 말을 얼마나 더 해줘야 믿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도 느닷없이 일어날 일이냐?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징조는 성경에 차고 넘쳐요. 이럴 때 주님이 오신다. 마태복음 24장만 보세요.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너무 맞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미움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가짜들이 나타나고 미혹을 받게 되고 기근이 시작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난리가 소문이 나고 짐승의 표. 이걸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징. 옛날에는 이 글자를 숫자하고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666을 하면 네로가 나와. 네로라는 이름이 된대.
그럼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암호로 그렇게 적은 것이다. 말이 안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있을 때 네로는 죽었고 없었어요. 이미. 안 맞아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 좋다. 100번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자. 상징으로 해석하자. 짐승의 표. 근데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남기고 죽었거든요. 반모섬에서. 뭐라고 썼냐? 그 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으면,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 매매라는 건 사고 팔고 못한다. 요즘으로 따지면 경제활동 못한다. 그러면 그게 상징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마에 손에 그것을 박는다는 걸 2000년 전에 어떻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런 날이 가시적으로 돌아왔어요. 그게 뭐냐? 전자화폐예요. 이제 현금 없어져요.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4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그거 테스트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현금을 악착같이 써요, 저는. 그래서 현금을 써야 현금이 살아남아요. 현금이 없어지면 좋을 것 같지요? 현금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모두가 감시당해요. 전자화폐 그걸로 쓰면 편하지요. 핸드폰 뭐 어떤 거.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외부에 있지요. 그게 어느 날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더 편해. 핸드폰이 앞으로 없어질 날이 와요. 몰라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옛날에 이런 날이 올 걸 생각 못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상상했던 적이 있었어. 저는 어릴 때 어떤 걸 상상을 많이 했냐면 게을러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옆으로 이렇게 계속 텔레비를 보니까 목이 아파 죽겠어. 흑백 텔레비전 보니까. 그래서 야, 텔레비전이 아주 얇은 게 나오면 좋겠다. 얇은 거 나오면 천장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누워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얇은 게 나왔어요. 앞으로는 이제 종이처럼 구겨지는 게 나온대요. 갖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 옛날에 우리가 상상 속에서 전화를 그냥 갖고 다니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근데 마침내 나왔어. 카폰. 부자들만 차에다가 안테나 이만큼 세워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씩 주면서 모토로라 막 벽돌만한 거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화도 오지 않으면서 자랑하느라고 막 이렇게 다니면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런 적이 있었어, 옛날에. 근데 그거는 누가 지금 보지도 않아요. 그것이 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앞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이것이 컴퓨터도 잡아먹고 여러 가지 걸 다 잡아먹어서 손안에 들어온 컴퓨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불편해.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몸으로 들어오는 날이 와요. 몸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그냥 텔레파시로 전화하는 날이 와요. 이미 나는 10여 년도 전에 어느 대학 교수한테 무슨 말을 들었냐면 지금 실험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스타벅스나 이런 데 카페 가가지고 음식을 시킬 때 주문을 할 때 가서 말로 하지 않고 가서 앉아서 머릿속으로만 블랙커피 한 잔 주시오, 에스프레소 하나 주시오 그러면 거기서 갖다 주는 실험이 성공했다고 그때 그랬었어요. 텔레파시로.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도 몰라요, 과학이. 그러면 요것이 이제 현금도 잡아먹고, 근데 요거 이제 들고 다니니까 귀찮고, 이게 도용하고, 누가 가져가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우리 이름을 가져가고, 이제 그런 부작용이 일부러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이 나올 거예요. 점점. 이제 몸에다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야. 근데 성경은 계시록에 3번이나 그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영영 심판받는다고 분명히 지옥 간다고 해놨어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라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저는요, 은퇴하고 지금 70, 80대 되신 교장 선생님, 목사님들 보면 부러워. 좋은 세상을 사신 거예요. 나는 끝자락. 지금 20대, 30대에 불쌍해. 불쌍해. 앞으로 어떻게 헤쳐가서 살아가야 되나, 이 험한 세상을.
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72%입니다. 작년에. 실감이 안 나는데 0.2 합계 출산율이라는 말은 0.7%라는 말은 합계 남녀가 두 사람이 평생에 낳는 아이가 0.7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명이 시간이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7명, 0.7명, 그러니까 20명이면 7명이 된다는 소리예요. 일론 머스크가 우리 걱정을 해줬어요. 대한민국이 걱정이다. 출산이 너무 떨어져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될 것 같다. 2050년이 되면 지금 25년이죠.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충청 남북도 인구가 없어집니다. 150만이 없어져 버려요. 이대로 가면.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제 통계를 계속 발표했는데 그들이 발표하고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꺾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태어난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약 7, 8년 전에. 그때 역전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구 감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3년 전부터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예측보다 빨리 와버렸어요. 나쁜 것이. 20명이 살면 7명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7명이서 그때는 0.7이 아니라 0.3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7명이 2명 정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2023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3년 청소년 가치관을 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7,700명, 남자 3,900명, 여자아이 3,700명 등등 해가지고 물었어요. 결혼을 꼭 할래? 요새 아이들의 가치관이 어쩌냐면 결혼할래? 그랬더니 29.5%만 하겠다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3명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남자는 그중에 남자는 39.5%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18%만이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10년 전 2012년에는 결혼을 할래 물었더니 73%가 결혼한다고 그랬어요. 약 10여 년 사이에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학교에서 못된 걸 배운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페미니즘 때문에, 동성애자들 때문에.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계속 그런 게 나와요. 결혼하면 지옥이다. 애인하면 지옥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애를 안 낳아요.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자녀를 낳을래? 물었더니 19.8%만 자녀를 낳는다고 했어요. 안 낳는다는 거야. 일부러 안 낳아요.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안 낳아요. 우리 인생 즐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이제 성정결의 개념, 순결의 개념이 없어요. 60% 이상이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우리 애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도 그냥 함께 동거생활할 수 있다. 81%.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게 충격적인 거.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된다. 52%. 10대 아이들. 이제 60, 70대는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52%가 나왔는데 그 중에 남자아이들은 약 30% 나왔고 여자아이들이 70% 가까이 나왔어요. 여자들이 더 그랬어요. 동성 간에 결혼 가능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지금 줄어들고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올해, 이건 딱 나옵니다. 정부 통계로 출생신고가 돼 있으니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할 아이들이 32만 7,266명입니다. 32만 7천 명이에요. 올해 1학년 들어갈 아이들이. 내년에는 몇 명이 되냐? 30만 90명이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27년에는 아이들이 27만 9천 명으로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25만 명 정도 태어나요. 1년 동안. 그러면 1년에 한 달에 2만 명 정도 태어나요. 전국적으로. 2만 명.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이걸 전국 8도로 나눠봐요. 충청도과 경상도 어디에서 면소재지에서 애가 10년 만에 나왔어요. 10년 만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경사가 벌어졌는데 면사무소 가서 애를 출생신고를 하려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할 줄을 몰랐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계속 사망신고만 받았지. 그래가지고 고참한테 물어봐가지고 출생신고하는 해프닝이라 있었다고 우리 고향 시장이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가 7남매거든요. 제가 막내 아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다둥이가 7째 낳았어요. 올해 1월 달에. 박수 쳤어. 고향 시장이 그 집에 갔어. 내가 이야기했더니 고양시에서 최초로 7째 낳았다고. 고양시 인구가 106만 명입니다. 106만 명 인구 중에 7째 낳은 집이 처음이야.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크게 줬어요. 교회에서. 너무 애를 안 낳으니까 초중고등학교 폐교가 2020년에서 24년 4년 동안에 137개 학교가 없어졌어요. 왜? 배울 애들이 없어. 이제 선생님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받아도 발령 받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인기가 많았어요. 교육대학원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선생님 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대면 시골에는 프랭카드 붙이고 그랬어요. 옛날에 판검사 됐다고 프랭카드 붙인 것처럼,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붙이는 것처럼 교사 임용고시 됐다고 시골에 가면 프랭카드 붙인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지금은 교사 안 하려고 그래요. 발령도 못 받지요. 애들 싸가지 없지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80%가 할 수만 있으면 이직하고 싶다고 나왔어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놓여 있습니다. 보셨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놓여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말을 못해요. 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인권 침해니까 안 돼요. 지나가면 욕을 해요. 복도에 쌍욕을 해. 그래도 선생님들이 못 들은 척 해야 돼. 휘말리면 반말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나는 묻고 싶어요. 학생 인권만 있고 선생님 인권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무시무시하고 나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 5개 도시에 학생 인권 조례법이 있어요. 경기도, 인천, 서울, 충남은 폐지됐고 전남, 전북. 엉망진창해요. 성적 다 떨어졌어요. 공부를 안 해요.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 시험 보다가 시험 지나면 뺏어버리잖아요. 시험 시간 지나면 뺐지요. 그리고 찢어버리든지 그랬잖아요.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근데 강원도에서 시험을 보는데 2-3명이 시험이 지났는데 안 내고 있었어. 시험지를 안 내. 계속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가서 내놓으라고 주라. 그래가지고 고발했어. 신랑이 하다가. 가지고 법정에 섰는데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500만 원 벌금 때려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어느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애들 공부 가르친다고 시험을 보자고 그랬더니 정교제에 속한 선생님들이 교장실에 쳐들어와가지고 왜 우리 애들 시험 보게 하냐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 무슨 수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 바보 멍충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짓을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막아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 1학년이 아예 입학하지 않는 초등학교가 2023년에 149개였어요. 1학년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작년 24년에는 157개였어요. 올해는 184개였어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채무는 2016년에 626조에서 20년에 846조, 그리고 2020년에는 마침내 1000조가 넘었습니다. 올해는 1400조로 예상이 돼요. 1400조. 1인당 태어나자마자 2,500만 원 빚지는 거예요. 4명이면 1억이에요. 1억 빚 더미 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퍼주자고 그래요. 25만 원씩 준다고 그러잖아. 그거 가지고 고기 사 먹으라고. 나중에 우리 애들은 100만 원씩 내놔야 돼요. 지금 25만 원 받아 먹으면.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저는 정치, 진보냐 보수냐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식을. 우리나라 국방, 군인들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50만 명도 안 돼요. 48만 명. 그런데도 군인 복무기간을 줄인다고 그래요. 표를 얻기 위해서. 나라는 누가 지켜요? 나라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런 미래가 보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은 비겁한 거죠.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때 전에 한 6만 개 됐는데 한 5만 개 교회 된다고 봐요. 5만 개 교회에서 한 명씩만 애를 낳으면 1년에 5만 명을 낳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애국하는 거예요.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인구 줄어드는 폭탄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안산에는 초등학교 한 반에 약 50여 명이 되는데 한 명만 우리 아이예요. 49명은 이주민들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노동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으로 채워요. 당장은 문제 없지요. 무슬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절대로 우리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로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가톨릭, 구교.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오히려 우리가 과격해. 전철에서 시주받고 있는 중한테 가서 막 안수기도를 해버리고, 불상에 가서 잉크를 퍼부어버리고, 당군 목을 잘라버리고, 막. 우리가 좀 과격하지,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무슬림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2%, 3%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5%, 10% 넘어가면 시끄러져요. 30% 넘어가면 폭동 일으켜요. 과반수 50% 넘어가면 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700년 만에 85% 무슬림 국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더 빨리 될 거예요. 저는 별로 소망이 없다고 봐요. 주님이 오실 것 같아. 그리고 오셔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가면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나라는. 근데 교회마저 잠들어 간다면, 교회마저 쇠퇴해 간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조금 늦춘 것 같고, 동성결혼, 그걸 이제 트랜스젠더를 군대에서 축출하고 막 그런 것도,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리가 희망을 갖지만 결국은 대세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트럼프가 집권하기 전에, 그 전에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할 때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적인 영상이 있었습니다. 무슨 영상이 있었느냐? 흑인 목사가 선글라스를 끼고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이 취임할 때 축복 기도를 할 때 이런저런 기도를 하더니 마지막에 기도할 때 브라만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우먼 그랬어요. 왜 우먼 그랬냐? 맨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먼, 성평등 그런 나라가 됐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러분 더러운 건 더러운 것대로 놔두면 돼요. 근데 마지막 때 다니엘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기를 설 때를 보고도 너희들은 도망해라. 끝났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수십 년 전에는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하면 이단됐어요. 근데 지금은 진화론자들이 설교를 해요. 근데도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물들어버린 거예요. 젊은 목사들이, 신학생들이 물들어가지고 나와요, 학교에서. 예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어요. 재림을 안 믿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동성애를 지지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시청 광화문에서 동성애 키어 축제할 때 가서 축복을 해줬어요. 5, 60명의 목사들이. 우리 교단 목사도 한 명 끼어 있었어요. 감리교에서 9명인가 나가가지고 가운을 입고 동성애자들한테 꽃을 뿌리면서 축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면 안 되죠. 저주에서도 안 되지만 축복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동성애자들을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 동성애 하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러면 돼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근데 그런 목사들을 지지하고 편드는 사람들이 나와요. 올해는 100여 명이 넘을 거예요. 올해 6월 14일 날 서울시 한복판에서 키어 축제 한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도 막을 거예요. 가서. 우리는 10배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06년부터 시작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밀어붙이고 싶은데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시대로 살고 있어요. 2006년부터 약 19년 동안 이 법이 통과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최초로 네덜란드가 1991년에 통과했습니다. 유럽이 숙대밭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가 영국이에요. 대동강변에 피 흘려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1%만 교회 나가요. 매주. 독일은 4%. 주일 성수하는 기독교인이 1%라고요. 영국.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그 교회를 제가 올 여름에 이제 영국에 가볼 건데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준 그 교회가 목사를 모실 만한 형편이 못 돼가지고 장로님들이 설교하고 있어요. 돌아가면서. 영국이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무슬림 술집으로 팔려가고 무슬림으로 팔려가고 하는 것이 10여 년 전에 이미 나왔어요. 뉴스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독일 4%, 영국 1%. 미국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됐어요. 통과된 다음에 5년 안에 전 세계가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35개국 정도 되는데 5년 안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어요. 동성결혼이 합법이야. 합법.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목적인데 이걸 확 들이대면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그럴듯한 말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그 다음에 지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국민들 우리나라 70%가 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정확히 묻질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요? 차별금지법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영국에 있는 교포 그리스도인들 중에 차별금지법이 통과신다고 할 때 다 찬성했대요. 왜냐? 교포들이 암암리에 차별받았을 거 아니에요. 영국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좋겠네 해가지고 예수 믿는 교포들도 그것이 뭔지 모르고 교민들이 전부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문이 열린 거예요.
마귀는 언어의 술사예요. 미혹의 영.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어요.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북한의 국호가 뭔지 알아요? 정식 국호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을 갖고 있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계에서 제일 독재국가인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그래, 이름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악법이 숨어져 있어요. 세 가지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 형태의 가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고 좋은 법이면 동성결혼이라고 하지, 동성가정이라고 하지. 자기들도 들킬까 봐 여러 형태의 가족, 그것이 동성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형태라는 건 남자끼리의 부부, 여자끼리의 부부, 개하고의 부부, 인형하고의 부부. 어떤 놈은 미국에서 지 엄마하고 결혼한 놈이 있었어.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실제로 결혼했어요. 부부가 됐어요. 근데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주에는 근친의 결혼을 허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가지고 그쪽에서 기연이 엄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엄마하고 결혼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브라질에서 어떤 여자는 인형하고 결혼을 했어요. 남자 인형.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남자 턱시도 입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진이 나왔어요. 결혼하는 날 이 정도 숫자가 모여서 축하했어요. 그리고 1년 있다 애를 낳았어요. 인형 애기. 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모자 뒤집어 쓰고 애기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이 또 나왔더라고. 정신병자지요. 근데 정신병으로 취급하면 인권에 걸려요. 그는 당당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개하고 결혼하는 건 뭐 예사스러운 일이고, 인형, 엄마.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이미 그런 부부들이 영국,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남자 둘, 여자 하나 같이 살아요. 남자 하나, 여자 둘 같이 살아요. 이게 음란이지요. 근데 이걸 문화가 됐어요. 여러분, 죄가 마귀가 쓰면 죄를 계속 놔두잖아요. 죄를 노출시키고 허용하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머리에 노랑물 들이면 그건 시집 다 간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네. 그 누나는 시집 다 간 거라니까. 요새는 교회 사모님도 노란물하고 다녀. 문화가 바뀐 거예요. 지금 물 들인 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그건 구식 딱딱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제 그건 이제 문화지만 죄가 문화로 둔갑하는 거예요. 마약. 미국에 갔더니 제가 콜로라도 덴버 갔더니 미국에서 최초로 대마초를 허용한 주예요. 대마초가 법이 아니에요. 그 주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대마초 하는 사람들이 덴버로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왕창 걷었어요. 그걸 보고 다른 주에서도 앞다투어서 대마초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덴버를 2번 갔는데 2번째 갔을 때 유독 노숙자들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편말로 $1를 요구하고 차지당하면서 구걸하는 거지들이 엄청 많아서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마약을 허용한 결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피폐한 마약자들. 저들이 전부 마약 중독자. 이제 다음에 가면 더 늘었을 거예요. 뉴욕은 지금 지옥이 됐어요. 빈익빈 부익부. 길거리에 가면 천막치고 그런 영상 다 나와요. 엄청나게 부자도 많지만 100억, 200억 저택에 사는 부자들도 많지만 길거리를 다니지를 못해요. 마약 중독돼가지고 쓰러져 있어가지고. 미국 세계에서 최강대국인데 해결을 못해.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옛날의 마약보다 수십 배 중독성이 강한. 근데 그 마약을 옛날의 마약은 이 환락에 빠져서 쾌락을 느끼려고 했는데 이 펜타닐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뭐냐? 안 하면 아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아프기 때문에 마약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 때문에 찾는 것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죽겠으니까 그걸 찾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전 세계를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집중으로 우리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행히 통과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열렬하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지만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어요. 하나님이 막아줬어. 그래가지고 지금 22대인데 국회가 21대까지 여러 차례 이거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극적으로
사법위원회, 거기가 이제 미국으로 치면 하원이라는 거, 거기서 통과돼야 본회의에 올라가요. 근데 그 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막아줬어요. 보수적인 위원장이라 차별금지법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통과가 안 되니까 본회의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나 지금은 올리면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193석이기 때문에 그 본회의 가면 통과 100% 돼요.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뭘 믿었냐면 그러지 않기를 바랬지만 거기서 소위원회에서 올라가고 본회의에서 표결이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다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걸 찬성하는 자가 된다면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동성애 안 해요. 그리고 동성애 반대해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뒤바뀌어버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차별과 구별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신천지가 교회에 와 있어도 숨어 있어요. 이단들은 하나같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고 난립니다. 왜? 자기들이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요. 신천지가 노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이단이다. 어쩌다 그러면 자기가 인권 침해받았고 정신적 스트레스 받았다고 고발합니다. 꼼짝없어요. 목사님 사무원을 구하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불교신자야. 목사님 쓸 수 있어요? 불교신자가 사무원으로 신청을 했어. 그리고 자기는 주일날 안 온대. 그리고 사무실에서 경전을 읽어야 되고 불교 방송을 봐야 한다고 해.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인권이다 고발을 했어요. 나는 남서울 비전교회 가서 일을 하고 싶어 죽었는데 나는 차별당해서 떨어졌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냐고요? 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외국에서. 여러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저도 차별금지법 그러면 관심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외국의 사례들이 좀 줄지어 나오고 있어요.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많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엉덩이에 툭 빠져버렸어요, 밤에. 그러면 나는 그 길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이 됐는데. 그게 경제에 미치는, 영국이 지금 못 사는 나라 된 거 알아요? 인도만도 못 살아요. 왜 그렇게 된지 알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국민의 출산이 줄고, 외국 이주민들 받아들이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금은 많이 걷고, 복지는 막 풀어제끼고, 빚은 늘어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마약은 넘쳐나고, 마약을 못 잡아요. 인권이라고. 간첩을 못 잡아요. 인권이라고. 어떻게 할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21대 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를 한 걸 그대로 올려놨어요. 제가 사실이니까 그걸 다운받아라. 이제 15,000명 정도가 그걸 봤더만요. 그 내용이 이제 시간 관계상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3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 여러 형태의 가족에 의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2번째,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모르는지 성적 지향 그랬더니 성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적. 그 성적이 아니에요. 성적 지향. 그러니까 지향이라는 말은 방향이라는 말이잖아요. 남자는 본능적으로 사춘기 접어들면서 여자한테 끌리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근데 성적 지향이라는 건 남자인데 남자가 좋아. 여자인데 여자가 좋아. 이게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성적 취향. 그거에 따라 즉 동성애자라고 해서 차별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성정체성. 성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정체성. 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말해줘야 돼요? 권사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근데 이게 타고난 정체성이잖아요. 이게 자연 정체성, 성 정체성. 근데 사회적 젠더. 즉 나는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남자지만 여자인 것 같다 주장하면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놈은 개라고 주장하는 놈이 있어서 개. 가지고 성이 그런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게 30개, 50개가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놈은 개라고 학생 하나가 개라고 주장하고 늑대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영국인가 미국에서는 학교를 갔는데 네 발로 걸어다녀. 자기를 늑대라고 생각해. 늑대 정체성이야. 그거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인권 때문에 그 애는 늑대로 생각해 줘야 돼. 늑대라고 놀리면 큰일 나.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늑대 우리. 걔는 늑대 우리에 있다가 나와서 공부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인데 남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혹은 내가 나이가 차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남자인데 군대 가기가 싫어요? 좋아요? 싫어.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나 여자 할라요? 그러면 여자 만들어줘야 돼. 정말입니다. 캐나다, 호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통 보험 내는 액수가 달라요. 여자가 더 많아. 남자가 운전을 과격하게 하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빈도수가. 그래서 그 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남자가 여자로 성을 바꿨어. 그러니까 바꿔줘야 돼. 그러면 보험료가 떨어져.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연예인도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트랜스젠더 수술을 해요. 수술. 이제 성기를 제거한다든지 가슴을 이렇게 없앤다든지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그러면 이제 남자인데 골격은 그대로 있지만 호르몬 주사를 맞아가지고 여자처럼 체형이 바뀌고 머리가 길고 수염 못 나게 하고 평생 호르몬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면 우리나라는 수술을 하면 성을 바꿔줘요. 성을. 그래서 변희수 같은 이제 하사가 나온 거예요. 그이가 남자로 입대를 했다가 태국 가서 수술하고 돌아와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되는 바람에 군대에서 안 받아줬어요. 자기는 여군으로 복무한다고 다시 신청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었지요. 그래서 막 그걸 떠들어대는데 나는 묻고 싶어. 그렇게 편들고 인권인이 그 이용해 먹은 것들은 자살할 때 뭐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세요? 변희수 재단을 만든다고 하는 거 알아요? 나라 세금으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제 하는 말이 절대 과한 말이 아니고 빙산의 일각 천 가지 만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가짜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 성기를 없애고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비용도 많이 들고 대가가 지불이 크니까. 근데 작년에 충주 지원에서 영동 지원에서 남자 여자가 신청을 한 거예요. 뭔 신청을 했냐? 내가 남자인데 자연적으로 남자인데 수술하지 않고 성별 정정을 해주시오. 1심에서 졌어요. 2심에서 그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 가서 탕탕탕 어떤 판결을 내렸냐? 수술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을 해줘라. 그래서 주민번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자인데 군대 안 가요. 그건 그렇다 쳐요. 법적으로 미국 LA에서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뒤집어진 일이 있었는데 남자인데 여탕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못 막으니까 난리 났어요. 못 막아요. 막으면 인권 침해예요. 남자니까 남자지만 신체 성기를 그대로 가진 채 여탕회를 들어간다니까요. 여자 화장실에 가요. 법적으로 여자니까 못 말려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진짜 여자가 피해를 본다고요. 파리 올림픽 때 3명인가 4명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성 전환했다고 그러면서 남자인데 여자 복싱으로 출전해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못 말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선언한 거예요. 미국에서 올림픽 할 때 성별 수술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성별 정정한 가짜는 못 들어온다, 우리나라에. 올림픽에 출전 못한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런 거는 시원하게 잘하는 거지요. 그런 거를 왜 해야 되는 세상이 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 세상이 우리가 침묵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단순히 동성애를 하고 안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이 뒤집어진다 이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일본이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어느 나라가 이 악과 싸워서 진리의 깃발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의 가치관에 확고히 서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신앙이 정치를 못 이겨요. 예수를 믿어도 목회자가 돼도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 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이론,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문의 배경, 내가 갖고 있는 취향,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위에 내 생각과 내 정치 이념도 그 위에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역사들을 대적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맨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오직 예수주의자예요. 저는 심장이 두 개 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한쪽에는 교회가 있고 한쪽에는 성경이 있다. 나는 교회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중간 목표와 마지막 목표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무슨 말이냐? 근데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신앙이 어려워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암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셔야지. 그래서 오스기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공산주의, 둘째는 동성애, 깃발로 표현을 해서 깃발, 붉은 깃발, 사회주의, 공산주의, 두 번째 검은 깃발, 이슬람 세력, 세 번째 육지계, 무지개가 아닙니다. 6가지 육지계 깃발, 동성애, 요 세 개가 이 시대의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그 실체를 알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